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최고의 관심사가 주술과 무당, 사주팔자, 역학 이런 것이죠. 이런 주술과 무당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대선 후보가 손에 왕자를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문도 정말 여러 가지 이러한 주술로 무당에 대한 걸로 학위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무당과 주술에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부정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이 존재하고 그 귀신은 바로 거짓말의 압이죠.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그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역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성과 합리에 의해서만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과학적이고 여러분 그러한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로 이 땅의 것들로만 원료로 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라는 것을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그러한 상황,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천사는 모르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람이 천사 행세를 하는 것이지 천사가 어디 있느냐. 죄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위반한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야.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절제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때 맡기는 것이지, 도와달라는 것이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판단에 의해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부흥의 물결은 사그라들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기도하지 않고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은행권을 찾아가서 국가를 찾아가서 뭔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해서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랜 기간 대학교 때부터 사귀면서 보니까 지금은 신앙의 생생함,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도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론자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가서는 전혀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 원론으로 딱 분간해서 사업은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은 교회의 방법으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다 상실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에 기대가 없고 설레이는 그러한 여러분 생명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감격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설레이고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영적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이 시대와 가정과 이 과정을 새롭게 하는 교회를 생명력을 전달하는 사람, 가정을 새롭게 하는 사람, 이 시대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약이 팽배한 시대, 영적으로 힘을 다 상실해버리고 그런 시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스가랴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스가랴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깊은 잠, 죄악의 잠, 세상의 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잠을 자게 만든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인생은 삼무, 세 가지가 따라와요. 무기력해져요. 반드시 죄악을 범하면 그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감각, 감각이 없어, 감각이. 죄를 범해도 그리고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 상실해버려요. 교회에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죠. 그리고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밖에, 자기 자신의 아픔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무목적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그러한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바로 한센시 병이에요. 바로 여러분 옛날 표현은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 여러분, 이 나병은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몸이 문드러져 가도 본인이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바로 촛대가 있는데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촛대 위에는 등불이 있는데 7개의 등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 촛대에는 금관이 있는데 금 기름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공급해주는 나무가 바로 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딱 서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직접 관이 연결되어서 감람유, 올리브유가 바로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환상을 봐요. 이런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바로 공동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 계시록에 봐도 여러분 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빛을 발해야 돼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 참으로 생명력을 전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모임이 중요하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란 말은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인데, 주님이 늘 함께, 우리와 늘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냐셔요. 그런데 그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오염됐을 때는 성령께서 소멸되고 말죠. 여러분 소멸되고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있어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주님이 슬퍼하시고 애통이 하시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임재가 임하면은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면은 그 영광 가운데 바로 주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불성막을 이루게 되어지고 소와 나귀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성은 여러분 성벽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임재가 임하면은 여러분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키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죄악을 이기고 속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셔서 마지막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와 여러분 모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여러분 사실 스룹바벨은 그 앞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뛰어넘어야 될 많은 문제, 돈도 없었고 방해자가 너무나 많았고 백성들은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고 예배는 중단되어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조소가 찍혀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공포가 되어진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몰아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성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제사장의 사역이 회복됐어요. 그리고는 제사장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늘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을 공급해 주어서 두 번째로는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넣어 주셔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세상을 바꾸는, 이 세상에 정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그 참된 제자가 되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바로 스룹바벨이 바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해서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셔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최선을 받고 진심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으로 다할 때, 최선으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요. 아이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두 가지 여러분 직분을 기능을 주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적인 여러분 직임을 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배 받고 은혜 받았던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왕적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적인 직임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성령의 통로가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만을 예배하고 자기만을 경배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만을 최고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여러분 점점 여러분 굳어지고 나병을 걸린 것처럼 죄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확장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하늘은 이슬을 닫아서 노바닥처럼 돼가고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것이 고행이 되어지고 인간의 삶 자체가 저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인 것입니다.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해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 통해서 부어주실 축복의 환상을 바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촛대와 7개의 등불, 7개의 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완전한 등불, 완전한 기름 부심, 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지체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람나무를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스가랴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금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금으로 만든 그 촛대 옆에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거기에 관이 있는데 그 관이 7개의 관이 있어요. 7개. 각 등불마다 관이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로바로 여러분 바로바로 공급해서 불이 안 꺼지도록 만들어지고 이 교회의 생명력을 전달하고 계속 빛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그 일과 하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올리브, 여기 감람유도 감람유, 올리브유죠. 모든 것을 맛있게 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맛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부드럽게 되어져요. 기름을 칠하면 부드러운 것처럼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등불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해요. 또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이롭고 능력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산 사람은 가족을 살려요. 가족의 생명력을, 자기의 직장, 사업의 생명력을 여러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죠.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바로 스룹바벨, 이 바로 제사장과 왕이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 감람나무. 이 제사장 직분과 여러분 왕의 직분을 하나로 선지자의 직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상징하게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감람유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불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세 가지로 바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은 언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이 균형을 이룰 때, 균형 있게 나타날 때 바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촛대, 이 2라는 숫자는 공동체 숫자예요. 교회에 대한 숫자예요. 여기에 이 두 감람나무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바로 스룹바벨 왕이었던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가 빛을 정말 발하려면 또 개인적으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 사역이 다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죄를 없이 만들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참으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사역, 소급을 하는 사역,
또 함께 교제하는 사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에서만 끝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런 힘이 없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도 여러분 반틈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은 바로 수룹바벨처럼 왕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길이 뭘까? 내 직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로 만들 것인가? 학교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병원을 세워도 이 병원이 바로 크리스찬 병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여러분 상황 나와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역, 나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초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임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의사, 알렌 같은 의사,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여러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첨단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인가? 우리의 직장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직장이 되게 만들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지만 정치가였지만 여러분 그가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 감당할 때마다 다름죄를 가지고 재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바로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적인 사역, 할렐루야, 왕적인 책임, 또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직장을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 시대의 정치가 누구 책임이냐? 야당의 책임도 여당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정치권에 내보내서 자기 당리장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성경에 선서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어날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이 교회에 불을 붙이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그 역사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불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그러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어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말은 전부 다 공동체, 교회에 대한 숫자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 날 1260일, 이 말은 계시록에 대한 간용구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다 여러분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엘리야의 시대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대처럼 그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도 3년 6개월이죠. 1260일도 3년 6개월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 교회 시대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촛대 역할을 사용하는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뭘 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다는 사실, 신비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기적이 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이런 교회의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드디어 생명력이 여러분 약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 이성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기독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좌파 기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치권에 아부가 있고 하수가 있고 정치권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사람이 몰려올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적이 날 때였어요. 병자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낫게 되어지고, 이런 불치병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바치면서 헌신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춤췄던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맨발의 성자였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었고 감람나무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촛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조태를 통하여서 계속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력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이 복음의 은혜를 듣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여러분 계속 체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없어질 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 맞아갖고 없어진다. 이건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함으로, 전교인께서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인간의 의술이나 인간의 모든 여러분 이성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이 지금 복을 줬고 은혜를 줬다, 그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기름 부심이 생명력이 약동하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6.25 사변이 터질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는 그 역사를 할 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100세까지도 살고, 할렐루야, 아프지 않고 정말 생생하게 정말 모세처럼 눈이 흐르지 않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 응답해 주시오. 여러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 사업도 기도해서 키웠다, 하나님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해줬다는 그런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 금식하고, 그걸 붙잡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신비한 역사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고난되의 삶인데,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스가랴 4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네가 모르겠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줘. 이 감람나무는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은 자 둘이다.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여러분 다 성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 공동체, 두 증인이 함께하고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는, 여러분 이 일하는 숫자는 공동체 숫자예요. 교회의 숫자예요. 이 교회인데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증인들, 그러한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똑같은 것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가?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온 세상의 주 앞에 어느 곳에 가든지, 정치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밭에 나가 일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 앞에서 일하고 주님의 일처럼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계속해서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가정을 살리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역사를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들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성전을 바라보고 제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끊임없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내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즉사예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갖다 붙이면 그 불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서 죽였던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리고는 사람이 말하고 말하든지 관심이 안 나서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 말만, 하나님의 말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만 중시하고 하나님께로만 모든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서 당장 제재를 가야 돼요. 당장 지성소에서 죽던가, 당장 불에 타 죽던가, 하나님께서 당장 나병이 걸리게 만들던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감람나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온 세상에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온 세상의 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어느 곳에든 있던 그 하나님,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토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일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하듯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력을,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만들고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소를 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대치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움직일 때 누구 앞에서 결정하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불을 결정해요. 불을 결정해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기름 부심이 흘러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하늘의 축복을 놀라운 간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계속 불을 밝히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퍼져나가는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정명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신비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기적에 기대하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서 혼란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